제일 마지막에서 시작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제 마이크 조금만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아, 더 올려주세요. 드럼이랑 같이 들어가니까 좀 붙여서. 제가 안 들려요. 반주해 주시면 멋지게 전 세계로 방송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뒤도 거죠? 멋지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혹시 이거? 아, 괜찮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 미비하여 그 가사들이 이제 한국어로밖에 나올 수 없는 점 시청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주시고 바로 번역을 해서 나머지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혹시 안 됐나? 되고 있어요. 이거 좀 잘라주고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게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필요한 부분 주님께서 아시지요.
마음을 채우시고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야 될 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기쁜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항상 성령 충만한 마음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실 텐데 함께 내가 왜 기쁘게 찬양하실 텐데 이렇게 박수하면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긴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한 번 더 보내갑시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흐르다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라. 아멘. 내 고백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흐르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좋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라.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주춤하는 마음
주님께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귀 기울이고 세상 가운데서 얼굴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시간 많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일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그 말씀들로 온전히 부어주실 때 그 말씀 전하시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길 수 있는 그의 말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였던 찬양처럼 저희들이 주의 영광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을 여겨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께만 드리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내어 보일 수 있는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대가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믿는 자들의 하나님 중심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물질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또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의 건강과 또 일하는 일터와 모든 관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아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 담대하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자, 지금까지의 어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오뚜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카레. 그렇죠. 라면, 카레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연식이 젊은 친구들인 거고 저희 세대에서 오뚜기 하면은 오뚜기가 그게 뜨기 전에 장난감이 있었어요. 아이들 혹시 아나? 네. 눕혀놓으면 지가 이렇게 일어서 끄떡거리시는 분은 저처럼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오뚜기 하면 당연히 이거 그게 또 그 속에 벨이 있어서 탁 넘어질 때 똑딱 똑딱 이런 식으로 되게 이 소리는 아니고 되게 청량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괜히 애들 오면 넘어뜨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 비결이 뭘까? 오뚜기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지가 일어날까 균형을 잡고 뭘까요? 비결은 그 무게의 중심을 아래다가 뒀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얘가 이렇게 잡으려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셉의 인생이 엄청 그 오뚜기 인생이잖아요. 계속 넘어졌는데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떠한 우리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70억의 여러분 또 한 번 무릎받기.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뚝 우뚝이라고 쳤어요. 오뚜기처럼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어라도 제대로 일어서서 중심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계속 넘어졌어요. 오뚜기 밀어서 넘어뜨리듯이. 요셉을 넘어뜨린 사람들 한번 우리가 대봅시다. 누가 있었죠? 네, 형들 있었고. 아내. 그 아니 누구 아니에요? 보디빌딩 하는 그 보디바이 아니죠? 그런가?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지난번 말씀 속에 기계 다루지 않았지만 자기 관리들이 술 맡은 간원이 분명히 내가 잘 얘기해 줄게라고 그래서 여러분 2년 있다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입장에서는 한 700일쯤 지났을 때까지도 오늘은 얘기했지 그런 마음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요셉을 사람들이 나오라고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2년이라는 시간은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감옥에서 특히. 민정재 군생활 몇 년 했죠? 저 1년 10개월. 오, 좀 비슷한 기간 정도 되겠는데 저 정도로 잊혀졌다가 뭐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에게서 뭐 되게 약속했던 사람도 이렇게 딱 그 완전히 입을 싹 닫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상황에 요셉이 처해졌었습니다. 그가 또 넘어졌어요. 거기서 마음에 낙심을 하고 넘어질 수 있을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겉보기에는 이렇게 이 사람이 그대로 넘어진 채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딱 일어섰을 때는 어디냐면 오늘 말씀처럼 왕궁에서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물로 푹 빠지기도 하고 보디발의 거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잊혀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갇히기도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딱 일어섰더니 거기가 왕궁이었고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권력자 무적이었죠. 무적, 천하무적. 자신이 곧 내각이고 바로가 곧 국회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다 해야 돼요. 신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 법이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의 숭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는 그게 뒤바뀐 날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바로 오늘 말씀해본 그날인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에게 탁 임했더니 바로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잘 때잖아요. 그리고 꿈을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소를 먹어치우는 소가 등장을 하고 곡식을 먹어치우는 곡식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생생하고 뇌리에 깊숙하게 빡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알 길도 실마리조차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 어간의 사건들은 알죠. 사람들 막 불러봤는데 다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술 맡은 간원이 제가 옛날에 감옥에서 하면서 옛날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복직된 것을 마쳤던 요셉을 끌어냅니다. 급하게 불러냈던 요셉을 드디어 왕과 딱 마주쳐요. 자, 근데 행색을 한번 봅시다. 왕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을 거고 요셉이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겠죠. 여기 좀 시장하고 나왔으려나요? 바로는 왕이고 노세 아니고 요셉은 노예이자 죄수였습니다. 바로는 되게 세련된 옷을 딱 입고 뭐 화장도 뭐 했겠죠. 이렇게 막 홀로 딱 들고 있고 요셉은 굉장히 촌스럽게 좀 전까지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는 궁궐에 살았고 요셉은 감옥에 살았어요. 바로는 당시에 화려한 장신구를 찾다면 요셉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쇠사랑을 찾던 그런 사람입니다. 최강의 군대와 피라미드에서 높임을 받는 왕이었다면 요셉은 잊혀진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어색한 이방인이죠. 그런데 태도를 보면은요, 오늘 말씀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알아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죄수인 요셉이 굉장히 당당하게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한테 보일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번민에 쌓였던 이 꿈이 도대체 뭐지 했던 그 바로가 요셉한테 이렇게 그 답을 구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시민이 왕한테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답을 구할 텐데 반대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누가 죄수고 누가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태도만 봐서는.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은요, 어떤 지위가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그걸 이루려고 합니다. 직장을 통해서건 학력을 통해서건 스펙을 통해서 뭔가 이뤄놓고 달성을 해서 이거 하면 내가 뭔가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인 걸 말씀하세요. 뭐냐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심지어 노예일지라도, 심지어 죄수일지라도. 왕인지 죄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누가 지금 리더인가, 누가 이끌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커다란 어떤 성취를 이루고 무슨 취업이 잘 되고 직장을 잘 가고 아니면 무슨 높은 데서 뭘 수상을 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물론 돌릴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꿈을 듣자마자 해몽에 들어갑니다. 참모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것도 없고, 당시에 그 술객들처럼 찻잎이나 무슨 쌀점 치거나 우리나라 옛날 거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요셉은요, 지금 이 꿈 문제가 하버드대 수학과 전공한 학생이 사칙 연상하는 것보다도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말하면 그냥 되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를 요셉은 맞이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한테는 죽을 만한 문제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웠던 문제인데 요셉은 너무 쉬웠어요. 얘기하자. 왕이시여, 7년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딱 해석을 했을 때, 거기 있었던 참모와 바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애굽한테 흉년이 된다는 말은요, 그 나라를 망하라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애굽이 뭐 수출하는 나라 같아요?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애굽이 뭐 같아요? 의류? 아닙니다. 애굽은 농업국가예요. 철저히 농업국가. 애굽이 정말 이 나일강의 어떤 보물, 보석, 4대 문명의 발생지 막 이러면서 그게 했던 것은 딴 게 아니라 농작물 때문에 그래요. 농업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됐습니다. 돈을 얻고 그리고 또 사람을 얻어서 병사를 만들고 이랬던 나라예요. 한 달 가뭄이 들면요, 나라의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고, 1년 가뭄이 들면 나일강 주변에 소지를 소유한 그 바로의 권력이 다 위축이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요셉 말한 것처럼 흉년이 들면 반드시 범람해야 되는 이 나일강이, 그래서 범람천이 형성돼서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개울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농장이 다 텃밭처럼 돼버리고 잡초가 무성하게 돼서 그 나라가 거지꼴을 목면하게 되는, 하루아침에 세계 최강대국에서 정말 폭삭 가라앉게 되는 엄청난 일을 지금 요셉이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흉년을 무서워하는 것을 요즘으로 따지면 기름 부자가 전기차를 무서워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시 바로는 나라의 왕이자 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바로한테 기도를 하였는데, 바로가 그거를 못 해결하면은 얘는 신이 아닌 거고 얘는 통치할 명분이 없는 거고. 여러분, 이집트 역사를 공부해보면 계속 이렇게 먹히고 이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 하세슈트도 나오고, 하여튼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모세를 알지 못하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중간에 보면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이 일어나서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 핍박을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역사인데, 이게 정권이 전복이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거기 왕궁을 만나는 그 알현실에 꿀꺽하고 침을 생기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하고 야, 저 말이 너무 당차게 얘기하고 이겁니다라고 딱 선포하는데 맞는 말 같은데 소름이 쫙 돋는 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 대해 그때 요셉이 딱 얘기해요. 저 농무부를 설립하시고 똑똑한 인재를 다 뽑으셔가지고 흉년에 곡식을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흉년에 왔을 때 그것을 잘 보급하는 일만 해주시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안건을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꿈의 해석이 뭔지만 물어봤는데 요셉이 그걸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더해서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극복하는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이것으로 전 세계에 그래서 걔네들도 왔잖아요. 야곱 일행도 애굽에는 곡식이 있더라 그 얘기 듣고 왔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 70명의 사람이 와서 거기 정착해서 고센 땅에서 이 400년 동안 200만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마디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거라는 뜻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지위고와 상관없이 그가 하는 말의 영향력을 통과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겉모습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일어서는 거 아니요. 신앙생활 자기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게 웃으면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경외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죠?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요새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감옥에서도 막 관심 갖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다 보면은 이럴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그렇게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다르게 또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바닥에서 널브러져 있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신앙으로 꼿꼿하게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상한 점이요. 이 요셉이 왕궁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부터 두려워하는 낯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왕을 뵐 때 말 잘못하면 죽는데 그런 낯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병을 칠 일이고 죽음을 자초하는 일인데 보세요. 왕한테 복세가 아니죠. 요셉이 말을 꺼낼 때 뭐라 그래요? 뭐 친애하는 바로시여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왕에게 뭐 경의를 표했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 나라의 관료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아무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반지에 뭐 입을 맞추거나 굽신굽신하지도 않았고 보통 사람들이 위축되는 그런 건의의 왕좌를 딱 보고서도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서 자신의 할 얘기를 다 전하고 가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이게 다예요. 비결이 뭘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꼿꼿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거나 내가 진짜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됐나라고 계속 내가 이렇게 왜 태어났을까? 아빠 엄마가 왜 나에게 그랬을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막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냥 오늘 내가 할 때는 뭘 해야 되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가장 선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보면서 지금은 마치 이제 배어져 나오죠. 이전에 너무 많은 고난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씩 웃는데 그냥 그 웃는 모습만 해도 듬직한 그런 사람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뚜렷한 중심을 가지고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리더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납니다. 41편 16절 보세요. 41장 16절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1장 28절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해몽을 다 끝나고 나서도 41장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이 세 구절에서 하나님을 4번이나 언급합니다. 예전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당신의 남편이 당신 다 좋은데 당신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어찌 이렇게 이 짓을 하여 보디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리까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온통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마치 나침반이 계속 북쪽으로 이렇게 맞춰지듯이 요셉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자신을 맞춰가고 살아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고민합니다.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뭐가 정말 같이 일하시는 우리 모든 혹은 여러분 청년들이나 뭐 어디 교사들이나 혹은 뭐 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 뜻이 뭘까?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나 결론은 제가 그 뜻에 순종했을 때는 항상 결과도 좋고 과정도 좋은데 순종을 잘 못하면 뭔가 좀 어려워요. 계속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요셉처럼 정말 나침반이 하나님을 딱 맞춰져 있듯이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고 여러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옳았죠. 바로가 41장 38절에 충격적인 고백과 명령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왕궁이 망할 수 있다라는 망언을 했던 이 사람에게 오히려 이 대안까지 내놓는 요셉을 보고서 무릎을 탁 치면서 칭찬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지도 신이면서 나라에서 진짜 신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에요. 왕궁을 요셉한테 맡깁니다. 가나안 출신의 청년이 왕의 전차에 올라가서 버금가는 권력자가 됩니다. 야곱의 잃어버린 아들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의 제2인자가 되는 순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왕궁에까지 올라가는 길은 되게 빠르지도 않고 되게 순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넘어짐과 실패를 선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있는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이 가장 적합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라요. 회사 생활이 힘들 수 있고 친구 관계가 힘들 수 있고 막막한 취업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중심을 세우신다면 나중에 적어도 여러분이 비슷한 또래 청년들에게는 가장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심을 지키신다면 어떤 회사, 어떠한 곳에 들어가서도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죠. 누가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고 우리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기가 막히게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면 내 삶 또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무총리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목표가 이렇게 하면 내가 2인자가 될 수 있을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욕심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아침은 감옥에서 먹고 저녁은 왕궁에서 먹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날 아침에도 몰랐다는 거야, 자기 운명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사시나 보다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을 것 같고 명예로울 것 같죠? 돼 보세요. 정말 정신없고 일단 빨리 늙어 뭐 같으면 그래서 해보니까 그래.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봤지만 그냥 정말 제가 돌아가라고 그러면 정말 청소년 때 청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내가 열심히 뭐 공부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을 때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그때가 더 좋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정도로 여러분 때는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한 줄로 서서 이렇게 막 갈 때 내가 맨날 꼴찌하는 것 같고 맨날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앞에 가는 상관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뒤로 돌아가! 그랬더니 자기가 갑자기 앞에 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걸 기대할 건 아니지만 성실하게 그냥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중간하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뒤로 가야 뒤로 돌아가지만 중간에 가서 뒤로 돌아가면 또 그 자리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뭐라 하시는데요? 해쳐먹어!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자리에 기준이 생긴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신 분들만 이해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오늘의 태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그렇게
아침은 감옥에서, 저녁은 여기서 이 왕궁에서 잠들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날 특별히 그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지? 하나님이 그동안 있었던 자기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가지 기대가 되겠죠. 그러면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 꿈은 뭘까? 이건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제 왜냐하면 절 받는 위치까지 올라갔잖아. 본인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비전, 성경의 요셉 이야기의 비전 꿈부터 얘기하고서 쭉 나간다는 말은 그 꿈의 실현을 통해 쓰여진 책이라는 뜻인데, 요셉의 파트는 요셉도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바로 믿음으로 사시면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께서 주의 비전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께서 세우신다. 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하는데요. 찬양 가사가 되게 막 힘들고 막 눈물 골짝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여기 이제 일본 선교가 진짜 힘든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서도 일본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100명보다도 더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나라를 살려주시고 그 우상 많고, 어제 뉴스 봤어요 여러분?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행복행하는 횟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가 경악을 하더라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그런 나라예요. 성적으로 이미 타락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음란의 가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왜 아직도 안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방파제가 죄송합니다 주님 잘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신실하게. 그 나라 사람들은 도를 알잖아요. 차를 마셔도 다 도, 칼을 해도 검, 도, 뭘 해도 다 도가 들어붙어서 신앙생활도 정말 그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하는 그 모습, 그 하나님 보신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상황이 어떨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전하시고 나 때문에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바꿔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소망을 품고 한번 가봅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해.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우리가 찬양처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세상 심지어 돌들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어서 그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들만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길이 옳다 얘기하면서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내 영혼에게 외쳤듯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이 혹시 있다면, 너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곳이 정말 꽃길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넘어진 채로 얼굴을 내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정말 잊혀진 채로, 하나님 감옥에 갇힌 채로, 우물에 빠진 채로 하나님 자신을 원망하면서 과거를 한탄하며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 앞에 통치하고 제대로 되도록 나아가 하나님을 감당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든 요셉이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바로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죄인이 왕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또 전화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오히려 견고히 세워서 세상의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자들이고 연약하며 부족한 것들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매여 있으며 하나님 나에 대한 불만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명의를 통하여서도 영원한 일을 주장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삶의 매이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께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면 생각을 하려 합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바로 서있는 우리 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그 즉시 날 실수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인생이 없다면 하나님 바로 앞에서 도와주는 들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는커녕 밑으로 갈수록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삶이 되었던 이웃생과 같이 주님 우리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찌그러지고 우러지지 않는 믿음의 생명을 도와주시고 오히려 견고히 서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기대를 역사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어 있지 않고 세상에 눌려 있지 않아요. 그날 아침에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어떤 끔찍한 사건 앞에서도 당당하게 죄를 선포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낭망하지 않게 우리 왕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큰 하나님의 그 길을 짐작할 수 있는 통찰력들을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 항상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하나님 앞에 답답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가장 합당한 일을 그 사명을 미션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이같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으신 그 크신 풍성한 사랑과 성령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적용케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품을
달려가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앞에서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뚝 설 것을 결단하며 갈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복장 모임하겠습니다. 그 잠깐 광고할 게 있는데 네. 청년부실 공사 다 됐거든요. 우와. 여러분들 그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이 있다면 하나 시간씩 넣어주세요. 사람들이에요? 갈 데 없으면 거기서 자도 되고. 내가 지금 해놨으니까 안에 체험해.